저를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찬양대에 있는 김성숙 자매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신홍래 자매님의 둘째 사위가 됩니다. 이런 저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김우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남 4녀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유복한 집안은 아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70년대는 다들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자랄 때는 부활절에 계란 얻어먹는 재미로 교회를 다녔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는 제 기억에 아마 카스테라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는 재미에 사실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이나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저에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게 돼서, 사실 21년 전에 처음으로 여기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에 와서 목사님하고 여러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지금까지 21년째 살면서 항상 사랑이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은 신앙 문제입니다. 신앙 갖고 제 아내하고 이제 다툼이 좀 잦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저쪽에 보통 많이 구석에 앉았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자연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이 좀 강했고요. 그리고 두세 번 왔을 때마다 저기 앉아있는 자리에 마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저만 따로 다른 형태의 모양을 입은 그런 외톨이와 좀 외로움, 뭔가 여러 성도님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오기를 꺼렸습니다. 그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작년 10월쯤 돼서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누나가 매형하고 같이 방한을 해서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매형이 저에게 한 얘기가, 저희 부모님이야 저희 형제 자매들 전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만 빼놓고.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가족 모두를 만나는데 저만 만나지 못한다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핑계를 댔죠. 나가겠습니다. 매형한테 그냥 안심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댔고, 그런 상황에 아내는 교회를 같이 나가자, 이번 주말에. 그리고 새가족부 8주 교육을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주일이 다가오니까 저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중심이 강한 자연이다 보니까 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아내에게 불평불만을 했었는데요. 그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갑갑함을 없애주고 기도하겠다고. 사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아내 말고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월 그게 2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딸하고 손잡고 교회에 앉았는데요. 지금 저 오른쪽 한 5번째 앉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쪽, 제가 지금 봤을 때 이쪽 왼쪽에 앉았을 때는 아마 하나님이 제 곁에 없었나 봅니다.
근데 오른쪽에 앉았을 때 과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따뜻하고 그냥 편안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합한 옷이 하나님이 이렇게 뺏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편안했습니다. 앉은 자리가.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앉아 계신 그 좌석 앞에 선반에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사실 그때 앉아서 그 문구를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왔고,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는 나오되 구원을 아직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으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손을 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정영복 목사님의 그 구령산담을 받아서 그때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로 인하여 나의 죄사함을 받았음을 사실 그때 알았고요. 이렇게 이제 불광동 순서 침례교회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새가족부 8주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8주 양육과정은 저희 그 한종근 형제님께서 저의 사실 그 교육 스승이시고요. 8주 양육과정 동안에 사실 아내가 계속 같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수 목사님, 김유성 집사님, 한종규 형제님, 그리고 새가족부 형제자매님 모두 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 밖에서도 교제를 허락해 주신 집사님하고 형제님, 그리고 그 자매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강좌 마친 저는 1월 4일 날 김우선 목사님께 침례를 받았고요. 구원과 침례를 받은 이후 저는 이제 집에서는 지금 틈틈이 제 아내와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정현복 집사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에는 이형순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디모데반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집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을 하신다고 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나의 구원을 잃게 할 수 없다. 이러한 그 이영수 사모님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직장 업무에 관련된 날을 제외하고는 주의를 지키면서 김우성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듣고자 열심히 하고 있고요. 주일 예배 말씀 중 빌립보서 2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김우성 목사님의 말씀을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 그리고 오래 참음, 용서, 은혜, 긍휼히 여김, 온유함, 겸손, 이게 전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 즉 종의 태도를 가진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째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둘째며 본인은 마지막으로 셋째인 늘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 하셨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 평가하며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김우생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교만이 죄임을 알게 해주셨으며 제 삶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새 사람으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유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김우선 목사님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일어나셨으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님을 드리는 귀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여정 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여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께서 받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아, 8월 3일이었습니다. 8월 3일 인디언 마을에 들어왔는데 먼저 제가 나누기 전에 두 장의 사진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7주년 생일 예배 사진입니다. 오늘도 새신자 수료식을 하면서 참 우리 교회 너무 멋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겼고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교회로 인해서 감격이 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저는 늘 듣습니다. 그 기도가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 되고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길을 달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 좋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이번에는 저를 보시더니 다들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는 것, 그 교회가 저의 교회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감사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95%가 다 저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은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저희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옵니다. 하라 그러면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7곳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목사님 중에서 이라크로 간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저희가 후원합니다. 스페인으로 간 선교사님이 있는데 목사님도 잘 아는 알폰소 목사님을 저희가 후원을 합니다. 페루로 간 선교사님을 저희가 후원을 합니다. 나머지 4곳은 멕시코에 있는 인디언 부족을 저희가 후원을 하고 계속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2곳의 마을, 인디언 마을 4곳 중에 2곳의 마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소문이 나서 인디언들이 저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우리도 예배당이 필요한데 예배당을 쳐달라고. 8월 3일 날 한 인디언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또 우리가 같이 가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인디언 마을입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마을인데 예배당 천정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싶은데 좀 와서 좀 봐달라고 해서 8월 3일 날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한 10시간을 저희 마을에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10시간을 들어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월요일 날 도착했는데 그때서부터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위장이 아픈 줄 알고 그 액체로 된 위장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아프고 계속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7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도시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보통 병원에는 안 가는데 그때 너무 아파서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지금 이렇게 담낭이 터질 상황이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멕시코 의료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자. 한국으로 가서 수술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의사가 자기가 개런티 못한다고, 터지면 자기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인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겁에 질려서 그냥 그곳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수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수술하다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러다 주님 만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부르고 아이들 다 불렀습니다. 선교지에서 저희 가족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과 함께 병원에 있으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아빠 원하기는 깨어나기를 원하는데 혹시 깨어나지 못해도 주님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순간 아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혼자 병원에 있으면서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수술하는 중에 혈압에 문제가 있어서 좀 지체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제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저희가 선교지에서 13년, 2002년도에 교회에서 인준받고 2003년도에 저희가 출발했는데 13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깨어나게 하셨다면 또 다른 아마 길면 15년에서 20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열심히 주님 섬기라고, 주님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 구원하라고, 그런 교회 세우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목사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전화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안 하고 울었어요. 참 행복한 선교사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있고 힘들면 연락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저는 굉장히 제가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7년 동안 제가 스페인어로 설교를 합니다. 외국인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어주는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와서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말을 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삶이 있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나누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 멕시코 교회를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저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러한 교회,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겼던 그러한 섬김이 또 우리 교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기꺼이 초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선교지로 갈 때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간증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저의 모델은 선교지에서 베스킨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김우성 목사님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내가 선교지에 이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역자를 세울 수만 있다면 나는 성공한 선교사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하기보다는 그저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최고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별명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에 대한 별명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착실한 사람들. 왜 착실한 사람이냐고요? 착하고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먼 곳에 갔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많은 종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장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달란트의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1달란트는 한 사람이 30년, 20년, 30년을 일해야,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만큼의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달란트라는 말을 재능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나눠줄 때, 달란트를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재능에 따라 재능을 나눠줬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봤더니 한 분은 이 달란트를 기회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따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만큼의 기회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만큼의 기회를,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만큼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보는 중에 주님을 섬기는 기회가 이것이 특권이구나. 왜냐면요, 기회는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홀히 하는 그 기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기회를 내가 소홀히 할 때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내가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2달란트 받은,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잣집에 있었던 종들입니다.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편한 삶을 살았죠. 주인이 하라고만 하면 그곳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부르시고 나를 좋게 보셔서, 재능이 있다고 보시고 능력이 있다고 보셔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장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사를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주인 밑에 가만히 있어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했으면 편하게 할 텐데, 이제 주인이 저에게 나눠주고 장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한번 이익을 남겨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종들은 두려웠을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하라고 하니 이게 쉬웠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즉시로 행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착한 종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라고 한 것, 아니요 주인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이 일을 벗어나서 나에게 전혀 해보지 않은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장사하려면요 또 제가 새롭게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 많은 사람들과 갖고 치열하게 제가 파는 것을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해야 돼요. 어쩌면 앞이 캄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2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즉시로 아무 토를 달지 않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과에 보면 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쩔 때 탁합니까? 부모가 때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해도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착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착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 하잖아요. 멕시코에 가면 사파테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두 파는 신발 가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신발이 잘 안 팔리니까 사파테리아라고 신발 가게라고 해놓고 그곳에 옷도 갖다 놓고 다른 장난감도 많이 갖다 놔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더 안 팔리잖아요. 그런데 간판 이름을 안 바꿔요. 계속 신발집이라는 거예요. 옷이 잘 팔리면 옷가게로 바꿔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데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세련되기를 원하는, 저는 이렇게 불광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건물들이 아주 크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우리 교회는 좀 초라한 그러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남들이 볼 때 초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볼 때 화려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세련되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을 혹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팔아야 신발 가게인 것처럼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제가 이렇게 국기를 봤더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빛바랬어요. 새 거로 좀 깨끗한 컬러로 바꿨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요, 그래, 이것이 낡을 때까지, 이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니 이것이 다 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것을 교체해서라도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 주께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이곳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 길을 묵묵히 달려오신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앉아서 보면 그냥 확 가서 막 껴안아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들 보니까 이제는 기운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한결같이 달려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어쩌면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세련된 사역을 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습니다. 또 제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길 때문에 때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때때로는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그 말은 착했노라고, 내 착한 종들이었노라고, 내 착한 교회였노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2 종은요, 평생 해보지 않은 장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제에 갔는데 선교제 가기 전에 선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어요. 뭘 해야 되는지 알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막상 선교제에 도착해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라고 했으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전도지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멕시코에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아마도 그것은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는 분. 오늘도 아까 한 자매님이 저를 보더니 저는 분명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 이름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해서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 다음에 하늘 나가면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쫙 보여주실 것 같아요. 기성아, 너가 한 것 같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지 아니? 내가 쓰러질 때, 내가 그만 가고 싶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혼자 흘린 게 아니고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흘렸던 그 눈물들, 그 발자국들이 있는 것을 우리 주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보니까 이들은 종들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했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압니까? 주인이 약속하고 가지 않았거든요. 내가 언제 며칠 날 온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다고는 했습니다. 나중에 계산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제가 보니까 사역할 때 사역이 힘들면 사역이 잘 안 되면 힘든 것 같아요. 사역이 잘 되면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막 새로운 사람들도 오고 막 부흥하고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만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제 그만하고 싶고 이제 멈추고 싶고. 그런데 이 2달란트 받은 두 사람의 이 종은 주님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저는 곧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멕시코에는 우리 교황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름이 프란시스코예요. 얼마 전에 그 교황이 되기 전에 예전에 TV 인터뷰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터뷰했던 게 있는데 그분이 직접 얘기한 것이 뭐냐면 근본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세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근본주의자라는 정의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왜 당신들은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다 저마다 구원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당신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당신들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이 세계를 혼탁하게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교황이에요. 프란시스코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 끝까지 하다 가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맞이하실까요? 자켓노라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계속 가면 신실한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온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없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더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더없이 우리의 모델로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놓지 않고 가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나눔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부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사의 후렴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흘러간 옛 찬양입니다. 제가 아는 게 잘 없어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후렴에 보면 그게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아시면 같이 우리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채워달라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우리네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아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